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 해안이 끝나는 곳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492년 한 사람이 이 항구에서 배에 오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한 인물이 콜럼버스입니다. 혹시 콜럼버스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세상은 점점 더 절망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도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당신의 어떤 절망도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외침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저런 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측컨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불치병이나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멍해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아람의 자랑스러운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남들이 생각하기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번쩍이며 그를 힘있게 하는 멋진 갑옷을 벗는 순간 그의 끔찍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나병 환자가 제법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흉측해서 아이들이 보면 질겁을 하고 도망갔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 나병은 세상의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병에 걸린 순간 절망에 빠져서 죽음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걸린 채 무너져 내린 그 절망의 늪에 깊이 빠진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 그 나아만이 그 절망적인 병에서 깨끗이 다 나았습니다. 어떻게 나아만이 그렇게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절망적인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처지를 심각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기 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검사하다가 내가 큰 병이 있는 게 발견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해해야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일찍 발견할수록 사실은 치유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을 말하던 중에 그 병을 극복해낸 사람, 치료받은 사람이 주는 조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1절에 보시면 뜻하지 않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람이 국가적인 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아만을 통해서 그 아람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미 자기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것을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아만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군대 장관은 요즘 말로 하면 군 총사령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주스러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의 모든 영광과 명예를, 그의 모든 업적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을 만큼 파괴력이 있는 그런 엄청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더구나 나아만이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니까 왕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바랄 것이 없는 그에게 정말 깊은 절망의 부덩이에 던져지는 듯한 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며 큰 용사라고 인정받은들 이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병으로 죽어가는 환자일 뿐입니다. 나병은 워낙 피부가 녹고 문드러지면서 몸이 뒤틀리는 끔찍한 병이라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 걸어다니는 산송장이다. 악취도 많이 나고 정말 그 모습은 끔찍합니다. 비록 나아만은 왕이 인정해주는 장군이지만 그의 직책이 그를 더 이상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과거에 그의 나라를 구한 영웅이지만 그의 자랑스러운 과거도 그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오직 끔찍한 병에 걸려 죽어가는 인생이며 세상의 어떤 것도 그를 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아만은 단순히 역사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이 나아만이야말로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실상을 밝혀주는 또 하나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랄 것 없는 정말 부러운 존재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참 대단한 인물처럼 여겨지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며 죽어가는 인간을 말해주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온통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깊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 그 모습을 나아만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의 옷을 입은 채 의로운 존재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증한 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자랑하는 의의가, 우리 자신을 과대포장했던 그 의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잎사귀같이 시들어서 바람에 이리저리 하염없이 불려다니는 존재처럼 어느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결코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숨은 죄를 감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될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럴듯하게 꾸며진 인생으로 남은 속일 수 있지만 그의 모든 그 속 안에 있는 끔찍한 죄악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진정한 회복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부패한 인생이며 죄악 투성인 것을 인정하는 이 영적 각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심각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이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과 6절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저로 인하여 온통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인 채 치료받지 못하고 끈끈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그 실상을 깨닫고 자신이 겉보기는 그럴듯한 인생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인생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은 비록 세상에서 권세 있고 명성이 높다 하지만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죄 때문에 자신이 비참한 존재로 살고 있다는 그 엄연한 실상을, 그 실존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와 사망에서 능히 건져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이신 주님께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 실상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절망적인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자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어떤 엄마가 한탄을 합니다. 아유, 자식 하나 키우는데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더 기도하십시오. 살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 가치를 둬야 돼요.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무너져 내리던 나아만에게 뜻밖의 희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람 사람이 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오던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이 어린 소녀가 마침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이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어린 소녀가 말하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He will cure. 반드시 고쳐줄 것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를 사로잡아 온 그런 나라의 장군이니까 죽도록 내버려 두어도 되는데 이 어린 소녀는 나만을 긍휼히 여기고 엘리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이지만 이 소녀는 믿음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이 어린 소녀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아요. 부모를 떠나서 어린 소녀가 타국에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삶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마치 이 소녀를 묵상하던 중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뜻하지 않은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더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세요. 그리고 죽어가는 이웃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하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이 소녀가, 노예로 와 있는 어린 소녀가 한날의 위대한 용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권세 있고 참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야만 이웃에게 힘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느 장소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웃에게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나는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비록 노비의 신분이지만 소녀는 나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만에게 소망의 말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이 이 천하고 어린 여종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아람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한 나라의 대장군이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를 만나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엘리사가 반색을 하고 뛰어나와서 그를 정중하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상황이 안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종을 하나 툭 내보내서 한마디 전달만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만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 내 생각, 내 기대와 달리 엘리사의 행하는 말을 보고 그는 빈정이 상했던 것입니다. 마음이나 육체의 연약함에 빠진 사람은 생각보다 별것 아닌 일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참 고집스러워집니다. 나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만에게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비록 욱하는 성격은 있지만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발끈해서 화가 잔뜩 난 채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종들이 말렸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아니 무슨 일을 하라고 해도 낫기만 하면 해야 되는 판에 단지 요단강물에 7번 씻어내는데 하려고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번 화가 나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팽개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나만은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자신의 생각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바로
그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저쪽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함께 모여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외침이에요. 나병에 걸리면은 이 성대도 상해서 목소리가 굵은 목소리가 안 나오고 남자들도 가늘어지고 아주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소리를 높였다는 얘기는 그들이 막 온 힘을 다해서 외친 거예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한마디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가 나면은 먼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서 다 낫다는 판정을 받은 후에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만져준 것도 아니고 고쳐줬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씀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다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냅다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입니다. 달려갔는데 달려가다 보니까 몸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뤄내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치유를 위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확실한 믿음과 겸손한 순종을 힘써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믿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실 나아만 같은 한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이면 적어도 50 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50 넘으면 피부에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부 관리해도 젊을 때 피부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장을 하는데 어린 처녀들이 하면 화장이지만 나이 든 사람이 하면 거의 분장, 변장하다가 안 되면 환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병에 걸려서 막 진물이 흐르면서 피부가 녹아내리고 몸이 파이는 것처럼 툭툭 떨어져 나가는 그 몸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진 거예요. 어린 아이의 살 만져보세요. 오늘 우리 박남수 권사님이 손녀를 데리고 왔는데 피부가 탱글탱글해요. 피부가 그렇게 곱고 예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병 걸리기 전보다 더 나만의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7번 요단강 물에 내려가서 몸을 씻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의 수치스러운 질병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화려하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장군의 복장으로 자신을 가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얼굴도 가리고 눈만 빼꼼히 내놓고 눈빛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한 대장군이 그 많은 부하들과 식솔들 앞에서 그 군복을 다 벗어야 했습니다. 군복을 하나하나 벗어나가는 순간 그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병 때문에 진물이 줄줄줄 흐르는 엉망진창인 그의 나약한 몸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혼자 은밀한 곳에서도 자기의 그 썩어져가는 몸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그 몸을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내보이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느냐고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은 뜻을 정하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다 내려놓고 자기를 무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고 적나라한 질병 자체에 사로잡힌 그 연약한 몸 그대로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 분명히 여기 생각해요. 한 번 담갔다 나오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 담갔다 나오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한 번 담글 때마다 조금씩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요? 아, 낫겠구나.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변화가 있던 없던 7번 몸을 담그는 법이고 그 7번 마지막에 담그고 나오는 그 순간 그의 몸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한 줄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여전히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힘겨워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인가? 나를 도우실 것인가? 나를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건져줄 것인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계속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상황을 이기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믿고 이 믿음 때문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 믿음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6번째 담궈도 끝도 하나는 그 몸에 끔찍한 질병이 7번째 들었다 나오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마 나오다가 자기 몸을 보고 나만이 외쳤을 거예요. 내 병 나았다. 그 주위 둘러싼 군인들은, 허다한 많은 군사들은 분명히 들어갈 때 그 비참했던 몰골이 아닌 자기가 전에 보았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에서 나오는 나만을 보고 환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와! 요단강가에 큰 함성이 쩌렁쩌렁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상상할 수 있어요. 요단강에 물이 이루어낸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얻은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최상의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하나님 뜻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자세는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한 야고보 4장 10절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인데, 여호람,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받고 그냥 절망에 빠져서 거의 절규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아람 왕의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병을 고치려 하느냐고 하면서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고 신하들에게 외칩니다. 아니, 시비 걸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금은 보화를 선물로 주면서 간곡한 편지를 쓰겠습니까? 여호람 왕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외쳤습니다.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자기가 믿음 없이 살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던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도움을 요청하던가 했어야 했는데 그는 그냥 절망에 빠져서 절규만 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근거 없는 소리로 신하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 사람인 나아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그 여호람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같은 절망, 다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는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에게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의 살려 바꿔 주실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어린 소녀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만의 치유에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큰 그림을 볼 때 아람 사람들이 붙잡아간 어린 소녀는 그들이 붙잡아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볼 때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그 집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누가 감히 흉내를 낼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소녀에게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의 권세 안에 빠진 이웃에게 생명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빠져서 죽어가는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물 담그는 것보다 어쩌면 더 쉬울 수 있어요. 은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십자가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말하기만 하면 되니까 더 쉬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나오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죽어가는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던진 이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죄의 권세 아래 병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구원의 이름인 예수를 전하십시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웃에게 생명의 이름 예수를 전하십시오. 죄의 어둠에 빠진 이웃이 교회에 오도록 초청하십시오. 사탄은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더욱 전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힘써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이웃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